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은 그 1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평안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는 확신이 있어야 평안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죄에 대한 용서가 서로 있어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될 때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감사의 근원은 우리의 죄사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감사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권면하게 되고 피차 권면하고, 그리고 시와 찬미, 이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가장 놀라운 감사 표현이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준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감사의 태도에 대한 겁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감사의 태도. 우리가 감사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드립니다 라는 게 아니라, 내 감사마저도 주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때 태도는 내 것 갖고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이 주신 거로 감사한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요, 감사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감사는 반드시 표현을 해야 감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그럼 어때요? 상대편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지 감동이지.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든지 물건으로 표현하든지 시간으로 표현하든지 땀으로 표현하든지 어쨌든 상대편에게 전달이 되는 느낌이 있어야 감사예요.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도요, 마음으로만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사랑은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따뜻한 말을 한다든지 몸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뭔가가 지금 톡
튀어나온 도드라진 면이 있을 때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렇게 되면 감사가 나중에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상대편이 그 감사를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요, 감사한 것 때문에 나중에는 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 의가 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더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느냐가 분명히 표현도 하면서도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이 되지 않고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는 방법,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17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7절에 이제 우리가 감사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얼마나 놀라운 감사가 되는가, 그 태도가 왜 중요한가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하면요, 감사하는 것 자체가 압력이 됩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대강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자꾸 만나갖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섬겨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헌금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나 지금 대강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 감사하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봉사도 해야 되나? 이 감사 자체가요, 엄청난 파워가 됩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감사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요, 그 예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자체도 파워풀한 데다가 감사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요, 그 감사 곱하기 한 1억 정도의 파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감사 때문에 일을 하거나 헌금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래서 17절을 잘 보시면 앞에가 뭐라 그랬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조동천 목사님이 이 감사 좀 전해달랍니다 하고 뭐 조그만 선물 하나 이렇게 주는 거 하고, 누구한테? 여러분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그 대통령 이름으로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랍니다 하고, 어때요, 여러분? 그 파워가 어때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담임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감사하느냐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가장 위대한 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받는 사람들이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거의 핵폭발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위대한 힘이 생기는 거죠. 예수 이름이 얼마나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지질이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불러서 70명을 불러서는 너희가 나가서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병을 고쳐주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을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자기네들도 좀 믿음이 없는데
자네들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아픈 사람 만나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 자다 했더니 진짜 나서버리고, 귀신 들려갖고 막 날뛰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그러니까 정말 나가고, 너무 놀래갖고 막 기뻐갖고 뛰어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서 선언지니까 나았고 귀신이 나가더이다 하고 막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공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영적인 최고의 권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하면 별로 힘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만큼 예수의 이름이 파워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죠? 자, 베드로가 보세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도 금도 없어요. 그럼 지식은 있나요? 일자무식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의학 기술이 있나요? 지금 남에서부터 안전병인데 의학 기술도 없어요. 권력이 있나요? 권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냥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뭔가 얻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도 금도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한 가지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버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인간들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미미해요. 내 능력,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식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고 정말 놀라운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근본적인 전환도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은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민족이 새롭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놀래가지고요, 그 유대 당국자들이 제사장이나 장로나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적 앞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걸 아주 엄격하게 금합니다. 그때도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병든 거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제일 꺼려합니다. 늘 제거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거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두운 사탄의 세력은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금하게 하죠. 초대교회부터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알겠죠? 세상 관원들이 제일 지금 신경 쓰는 게 학교에서도 예수 이름 못 이야기하기, 종교 행사 이런 것 함부로 이야기 못하게 해요. 길거리에서 전도도 자꾸 못하게 하고요. 그 왜 그래요? 이 이름의 권세를 사탄이 알기 때문에 아주 못하게 해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그 청소년들 그 19세 아래인가요? 아이들은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예전에는 부모님 따라서 그냥 가게는 했거든요. 종교 교육은 못 시켰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숨겨지는 겸손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냐? 그것은 감사하지만 자기 자신을 숨기고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를 하는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감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죠.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17절 끝에 이러죠. 그를 뭐요?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를 힘입어 감사라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것마저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해도, 위대한 감사를 해도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많이 표현해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주신 건강이고,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드리는 거니까 교만해질 수 있어요? 드러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감사마저도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으로 한다. 은혜로 한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정말 감사를 성의껏 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나중에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못 알아주면. 내가 그렇게 감사했는데 뭘 알아주네? 내가 한 것은 전부 다 재앙이 됩니다. 인간이 하는 것 치고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믿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니네가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아들이는 정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서운함과 원망의 씨앗이 됩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한 것이다. 그분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심지어 뭐까지? 감사까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보통 자기 것으로 해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 것이라고 할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내가 행하는 짓이 다 죄악이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쫓는 짓이거든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우상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힘입지 않은 모든 감사는 다 자기 자랑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여전히 감사로 남으려면 내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한다, 이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했노라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지금 예배 나오고 섬기는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뿐인 교회잖아요. 예수뿐입니다, 은혜뿐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전부 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대신해주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힘입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조그만 그 종족의 추장이 대한민국에 자기 대사를 파견했어요. 그 대사가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누가 알아줘요? 아, 내가 아프리카 뭐 토고에 어디에 뭐 이런 추장 대표로 왔습니다.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왔습니다. 그러면요, 한마디 한마디가 대서특필되고요, 난리가 나요, 그죠? 자, 그 이름을 힘입어 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왔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이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권세를 가지고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서 19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뭐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뭐를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화목과 화해를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감사마저도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에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반향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향.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에 대한 반향. 여러분, 감사의 태도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은혜에 대한 반향을 의미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얼마나 많은 죄 사함을 받았느냐와 항상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가 감사함이 큰 이유는 받은 죄사함이 많기 때문이다. 많이 사함 받은 자는 많이 감사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은혜에 대한 자각만큼 감사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지금 그분이 나에게 힘을 보태준 거, 내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킨 그 은혜의 크기만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태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서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은혜에 젖어 사는가, 오직 그분밖에 나는 바라고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나는 나라는 존재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강철 회사의 그 사장인 카네기가 이제 자기 후계자를 뽑게 되었어요. 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어요. 도대체 카네기가 어떤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지목을 할까? 카네기 주위에는 워낙 뛰어난 석학들이 많이 있고 경제계 거물들이 있고 대단한 CEO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고를까 다들 언론들이 예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카네기가 지목한 사람은 슈브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슈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슈브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카네기 회사에 정원 청소부로 고용이 됐던 사람이에요. 정원 청소부예요. 낙엽 뽑고 그릇 쓰레기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정원 청소를 하면서 공장 안까지 들어와서 구석구석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원 청소부인데 자기가 맡은 일도 아닌데도 그냥 그 사람이 들어온 이후부터 공장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장장이나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렇게 성실한 사람을 청소부로 두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우리 공원으로 직원으로 정식으로 임명하자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그냥 사람들이 다 서로 원해갖고 직원이 됐어요. 이제 공장에서 막 일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나 같은 청소부를 벌받은 사람을 직원으로 세워준 게 너무 고마워갖고 얼마나 또 열심히 일했겠어요. 막 자기 일 다 끝내면 남 일 도와주고 막 부지런히 일하고 너무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의 인품을 보니까 저런 사람은 그냥 막 일할 사람이 아니다. 사무원으로 발탁을 하자. 그래갖고 뭐 다들 막 추천해갖고 사무원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사무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갖고 나 같은 청소부를 내가 뭔데 이렇게 사무원으로 이렇게 뽑아줘갖고 사무직원이 되게 하는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결국 뭐 소문이 나니까 저렇게 성실하고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데리고 써야겠다고 카네기가 자기 비서로 임명을 했어요. 비서로 임명을 했더니 이 사람의 메모지와 필기를 항상 들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든 거 다 적고 카네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다 준비해놓고 너무 완벽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뭔데 지금 청소부였는데 대회장님의 이게 비서까지 올라갔으니 이건 얼마나 감사해요. 잠을 안 자고 그냥 모든 신경이 뭐 전부 다 카네기에 맞춰서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요. 카네기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런 성실한 사람 복을 받게 할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늦게까지 이제 회사 일을 보고 카네기가 나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보니까 그 슈브가 퇴근 안 하고 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 자네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퇴근 안 했나? 그랬더니 지금 회장님께서 아직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어떤 필요한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생길지 어찌 알아서 제가 마음대로 퇴근하겠습니까? 회장님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어때요? 당연히 카네기의
이상에 맞춰서 카네기가 원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완벽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슈브가 회계사가 될지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어중쩡한 일 시켰다고 화를 내잖아요. 나를 뭘로 하시는 거? 이게 뭐냐고. 근데 여러분, 그냥 현실에서 상황이 아무 어려워도,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나왔던 것이 뭔데?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얻고 너무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세상 인간들이 이끌 수 없는 길로 이끌어 주셔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이로 높여주셔요. 요셉 그랬잖아요. 노예를 비참하게 지내는데도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신세 한탄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의하니까 총무 대신이 되고, 눈물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또 감사하고 열심히 남의 얼굴 살피면서 남 도와주고 성실하게 그냥 감옥에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왕궁으로 직행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것만 생각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세상에 대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냥 옮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인간이 이룩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3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다.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러분, 내 영광이면 나 자랑하기 바쁜데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더 높여주셔서 그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이 감사의 근원부터 방법부터 태도까지 지금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욱 감사를 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면요, 그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합니다. 하나님마저 감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내가 감사할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나를 구원하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황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이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 민족의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가 넘치는 이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소망보다는 낙심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일어설 수 없고 쓰러져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주를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기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권능으로
다시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마저도 우리 것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십니다. 감사하고 교만하고 감사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아십니다. 감사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미련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게 하여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는 감사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춰진 겸손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아닌 것이 없기에 은혜 받은 분량만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이 시대에 감사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지만 저희는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함으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또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